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범사에라는 단어로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도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Thank God no matter what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고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보였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두지 말라. 우리는 이 감사한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제목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과 상황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의 이유를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둘 때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을 보면 쉽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비드 19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된 우리의 상황은 결코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에 우리 감사의 이유를 둘 때에는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란 과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의 삶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썼던 서신 속에는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 감사, 감사. 그의 서신 속에, 그의 글 속에 그 감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감사했습니까?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까? 감사의 이유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결코 좋은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여 궁핍에 처하기도 했고요.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가 만났던 상황들은 결코 좋은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한다면 나는 행복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좀처럼 그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환경을 본다면, 조건을 본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만족한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감사의 이유를 자신이 놓여져 있는 형편과 환경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느니라. 행복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고백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우리가 떠올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환경, 소유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진리에 우리의 감사 이유를 둘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진리 때문입니다. 5가지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시며 존재의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살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왜 감사합니까? 왜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바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케어를 통하여 우리가 자랐고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는데 우리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불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핵심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존재가 누구에게 온 줄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감사하는 것이실 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믿지도 않는 신에게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의미한 감사일 것입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진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살게 된 그 새 생명,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벗어날 수 없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행함 때문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고통도, 시험도, 환난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늘 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끄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마음은 늘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선하게 이끄실 분이십니다. 그 이끄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비롯되었든 우리는 실패를 만나면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는 자와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이끄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기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앞에 우리 모두 두려움을 갖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죽음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고 우리는 승리자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치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훗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옮겨질 것입니다. 거룩한 몸을 입게 되고요,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다시는 사망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하여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운 일이고 비록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국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와 믿음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 감사하니. 왜 한 명만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겠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감사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 감사라는 열매가 그에게 맺어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치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 치유는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인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고 그저 나은 것 때문에, 내가 얻은 그 축복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그 치유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넘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또한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저 의지로 내가 더 믿겠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기억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구해야 할 기도인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을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쉽게 변하는 것들입니다. 환경은 변하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변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감사의 이유를 두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감사의 이유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조건과 환경에 두지 않기를,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